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온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또 잘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새겨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의 비유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아.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에게서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밭에서 좋은 씨를 뿌린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추수 때에 잘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농부는 37절에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인자는 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자기 밭에, 여기 3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밭이요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근데 이 밭이 세상인데 누구 밭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밭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소유하신 밭이다.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다른 존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농부인데 그 농부가 누구시냐?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좋은 씨는 38절에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농부다. 맞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며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밭에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행하시는 세상에 있다. 세상이 2023년도가 시작된 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3년도 12월 31일까지 세상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왔는데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생겼는데 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농부 삼아서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거듭난 좋은 씨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기쁨이요 기대인 것입니다. 23년도 12월 31일을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씨앗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농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열매를 한 해 동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죠. 좋은 씨는 결국 이 세상에서 자라나 가을에 좋은 열매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농부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통에 꿀벌들을 생각하시고 벌통이 있으면 그 벌통 사이 맨 밑에 보면 쫙하게 구멍을 내놨어요. 넓게 안 내놨습니다. 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가까이 가보면 막 벌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러면 이 벌을 치는 농부는 그 벌 소리 막 윙윙윙윙 하는 여러 수백 수천 마리들이 막 윙윙윙윙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왜 기분이 좋을까요? 벌들이 부지런히 그냥 막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벌들이 멀리 나가서 흩어져 가지고 모든 벌들이 나가서 이 꿀벌들이 꿀을 걷어옵니다. 걷어와 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물어온 꿀을 그 밀랍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나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나요? 아무튼 그 밀랍으로 만들어진 그 방 안에다가 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꿀을 따가지고 온 꿀들을 거기다 놔두면 또 저장시키는 벌들이 또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방 하나 이거를 촘촘하게 1년 내내
부지런히 그냥 나가서 꿀을 따다가 거기서 꿀을 채워 넣는 이 벌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1년이 가을 다 꽃들이 져서 꿀을 이제 찾을 수 없을 때 그 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사이사이에서 이 벌들이 지은 이 결과 농사가 그냥 꿀이 가득 찼을 때 얼마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벌들이 매일같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꿀을 찾아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꿀을 그 작은 빨대로 꿀을 조금씩 물어서 와서 거기에다가 계속 방 하나 채우고 방 하나 채우고 방 하나 채우기를 끊임없이 쉬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벌이 쉬는 거 봤습니까? 물어서 그 벌통을 다 채워가는 이 벌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365일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23년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도 좋은 열매들로서 부지런히 믿음과 순종과 연합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빛의 일꾼으로서 좋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그 벌통에 꿀을 가득히 채우듯이 그렇게 채운 빛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세상에서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선명하게 안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거짓과 파괴와 욕심과 막 타락과 이런 것들로,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은 이 세상에 자기 밭에 하나님이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밭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은 이 세상에 자기 밭에 하나님이 좋은 씨를 심고 놀라운 것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밭에 성도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밭인 이 세상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좋은 씨앗을 심어놓은 이 밭에 가라지를 심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심겨진 가라지가 이 세상에서 좋은 씨앗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38절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아직 마귀는 완전한 무저갱에 갇혀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서 놓여 있습니다. 아직 마귀가 완전한 무저갱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몰래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독보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려서 이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자라날 때 이 좋은 씨앗만, 좋은 보리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보리들이 막 무성하게 함께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가라지들, 이 독보리들을 다 뽑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28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9절에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밀까지 뽑힐까 걱정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독보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보리, 참 좋은 씨를 걱정하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은 추수 때까지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추수 때, 곧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인생의 죽임을 맞이하는 임종의 때까지 그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두겠습니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두 가지로 보입니까? 세상이 한 가지로 보입니까? 두 가지로 보여야 정상이죠. 오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이 두 가지로 보여야 된다. 하나는 참된 보리와 하나는 독보리가 구별되어 보여야 된다. 세상이 하나로만 보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천국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려놨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가라지들을 막 몰래 뿌려놔서 이 세상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좋은 보리도 자라나고 있지만은 독보리들이 그냥 세상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독보리들을 다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추수 때까지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독보리와 좋은 보리가 함께 섞여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만 보이면, 세상이 하나로만 보이면 곤란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성도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 추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이 추수하는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악한 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세상 종말에는 이 가라지들을,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이 씨앗들을 다 거두어 불태워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하고, 좋은 곡식들은 곡간에 모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종말의 때까지 살면서 붙들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밭이긴 하는데 그냥 독보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라지가 뿌려놓은 독보리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면 착각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러겠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좋은 씨앗들이 만들어지는데 좋은 씨앗들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천국이라는 가라지 세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약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한 자들을 왜 가만히 언제까지 가만히 둔다 그랬습니까?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가만둔다 그랬어요. 그 가만두는 이유는 좋은 씨앗이 함께 다칠까 봐 가만히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의심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성도들을 왜 가만히 돌보지 않고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한 자들을 왜 천벌을 내리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헛소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성경에 말씀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이 모든 걸 통치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독보리가 이 밭에 가득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독보리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도 좋은 씨앗을 돌보시고 계시고 추수 때까지 끌고 가고 계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는 불신 사상과 과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종말의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세상의 저 악한 자들의 세상으로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결코 그들의 세상으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뭡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막 하나님 없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뭐가 이렇게 안 되냐?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이게 테스트라고. 뭘 위한 테스트입니까? 좋은 씨앗을 위한 테스트예요. 뭔 씨앗을 위한 테스트냐?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악한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저건 악한 자들이 당연히 가라지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씨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그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자라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은 악한 자들의 몫이지 오늘 좋은 천국의 아들들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씨, 좋은 열매, 옳은 행동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닮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라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멀쩡히 잘 살더라.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묵묵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씨앗으로 그 묵묵히 세상을 이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에 걸어가야 될 인생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서 꼭 붙들어야 될 생각이 뭡니까?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의 교차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맞이하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삶의 시작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의 시작인 갈림길이 종말인 것입니다. 기차를 갈아타는 플랫폼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평가의 순간이고 가라지의 삶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래도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래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이래도 가라지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세상 가라지의 삶이 부럽습니까?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살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마지막 거두어져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인생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세상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질 때 하나님의 천국에 뿌려놓은 좋은 곡식들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어지는 세상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묵묵히 좋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의 길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빛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가 차면 종말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꿀벌처럼 매일매일 오늘 천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상에 절대로 넘어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구별되어지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